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면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말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딱 나오죠. 예수라 하라 딱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두 개를 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지금 나눴듯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바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를 포함해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을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나는 아직도 그것이 와닿질 않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반감이 있고 많은 퀘스천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8절, 9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풀네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뜻을 보니까 아버지를 대신한 영웅의 아들. 이름은 대단해요. 아버지를 대신한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 혈통을 보니까 이듬의 왕가의 혈통이에요. 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이듬의 왕가는 어느 쪽의 혈통이냐?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어느 쪽이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헤롯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나쁘게 또 뭐 나쁜 역할을 하긴 했고 나쁜 짓도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보니까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흘려요. 반쪽 유대인이에요. 헬프 주이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으로 임명이 돼서 주전 3년부터 주 39년까지 꽤 오랫동안 왕 노릇했어요. 거의 한 40년, 41, 2년 그렇게 왕으로 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헤롯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주변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혈관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뻔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 안디바는 유대 종교 교육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쪽 족속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성장하면서 로마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업적 중에 하나가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축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다, 디베라 호수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 황제 이름이 디베료 또는 풀네임이 티베리우스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가 이름을 지었는데 디베라 호수, 디베라 동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디베라 동네가 굉장한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또 결혼을 했는데 국제 결혼했어요. 예,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다의 딸 파샬리스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샬리스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롱타임 갔으면 괜찮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이 헤롯 안디바가 어느 날 로마에 가 있던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을 방문하러 갑니다. 근데 그만 이복 동생 빌립의 와이프한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자기도 와이프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의 딸 파샬리스라는 공주가 자기 와이프예요. 근데 자기 이복 동생 빌립도 왕이었어요. 예, 자기가 다스리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방문했다가 그만 그 와이프인 빌립의 와이프인 헤로디아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둘에게 불륜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꿍짝이 돼가지고 야, 당신과 내가 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에 이 헤롯 안디바 요 인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혼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왕비로 내가 맞이할게. 이게 음모가 여기서부터 꾸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서로 자녀가 없었느냐? 지금 이 헤로디아에게는 이미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딸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춤을 추었던 살로메라고 참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녀도 있고 서로 결혼도 했고 했는데도 서로 눈이 머니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서로 살궁리를 하면서 네가 먼저 이혼하면 나도 이혼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했죠. 근데 그 시점에 그 시대에 아주 굉장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자, 여기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베르 황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지금 빌립이 나왔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지금 쭉 지금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와서 지금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시대에 등장한 시대 배경을 지금 1절에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요한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극 제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회개를 외치니,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외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회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메시지를 외칠 때 많은 무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요한에게 나와서 묻는 내용이죠. 자,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까? 그럴 때에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실천에 옮길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직하고 하나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다른 짓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딱 나와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주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또 같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옷이 그냥 삐까번쩍한데 나는 옷 입을 옷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 막 10벌인데 20벌 해야 되고 20벌인데 30벌 해야 되고. 우리는 사시사철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진짜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변했는데 우리는 너무 좀 축적하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없이 살아서 그런지 뭐가 있어야 돼. 없으면 막 벌벌 떨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갑에 1,000불이 없으면 막 하루가 불안해서 못 산대. 막 캐시로 1,000불은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500불로 줄면 다시 500불 집어넣고 다녀야지 살지. 자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래요.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게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도 나타나요. 보니까 세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세리들도 회개하길 원해요. 12절을 보실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참 다들 세례 받길 원합니다. 침례 받길 원합니다. 해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때요 세리들이 예를 들면 5가지만 거두라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좀 착복하기 위해서 8가지, 9가지, 10가지 자꾸 더했거든요. 자꾸 더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삶의 신앙이 심플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저부터도 복잡해. 심플해야지 신앙생활은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우리가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성경 우리의 텍스트북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에 아무개 목사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또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야 될까. 막 동영상을 보면 막 2단도 모자라서 3단, 4단, 5단에 막 제가 볼 땐 막 999단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딱 신앙생활은요 심플하게 말씀대로 우리한테 주신 이 텍스트북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신학교 때 뭐 대학원 때 막 이렇게 막 보니까 막 30대 막 이럴 때 뭐가 유행했냐면 책을 많이 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권씩 보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 보는 것도 아까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끼리 어떻게 했냐면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권씩 읽고 내가 읽은 거 발표하고 9명이 읽은 거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한 5페이지 안에 딱 줄여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권 읽은 거예요? 10권 읽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이 막 지식이 많아야지 우리 목회자로서 그냥 한국말로 쪽팔리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들을 죽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거 목사님들이 쓴 거고 신학자들이 쓴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사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요. 우리가 이 텍스트 외에는 자꾸 딴 데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우리를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너무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말씀. 또 우리가 예수릭교회를 섬기면 예수릭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지. 막 이 사람 이분 말씀 저분 말씀 들으면요. 아유, 우리 목사 말씀이 딸려. 그러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주는 줄로 아셔. 이러고 또 앉아있는 얼굴이 보여요.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 텍스트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또 등장을 합니까? 군병들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우리가 보면 삶을 살다 보면 금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참 그럴 때 많은데 참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헬렌 사모가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캄보디아 그 국가 공무원들 월급이 한 달에 100불이잖아요. 많이 받아 200불이고. 그런데 보면은 한 달에 700불, 1000불하는 그 뭐죠?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요. 월급이 100불, 200불인데 어떻게 700불, 800불, 1000불하는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까요? 뒷구녕으로 받는 거지, 그게 다. 뒷구녕으로. 그러니까 참 후진국들 보면 참 많은 병폐와 부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금료를 족한 줄로 알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여러분이나 저나 참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요한의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됐냐면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네가 아내의 와이프를 네가 취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그게 총합니다. 그랬을 때 19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는 대신 악을 행했습니다.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기한테 지적했다는 거지. 자기 지적했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내가 여기 지금 분봉 왕인데 나를 네가 지적하냐?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적에 너무 약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예 하고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서 참 저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막 못 견뎌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속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도 보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지금 갇힙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을 가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새로 얻은 와이프를 위해서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 가둔 이유가 왜? 새로 얻은 헤로디아한테 환심을 지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뒀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가둔 일입니다. 참 여기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전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고 남자를 다스리는 이는 여자가 다스리고, 참 우리 서로가 참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마가복음 이어서 6장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여자한테 한을 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니월에도 여자의 한은 무섭습니다. 비수를 품고 사는 거죠.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니까 지금 19절에 보니까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서두에 제가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 왜 딱딱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까 하셨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헤롯은요, 요한을 의롭게 여겼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 어렸을 때의 신앙이요, 참 귀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절대 변함없습니다.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 티네이저 때 좀 반항을 하고 좀 대학교 때 떨어져 나가고 청년 때 떨어져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그 신앙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요,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그 신앙을 그 모태에서부터 양육했던 신앙은요, 거저되질 않고.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저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 때 제가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런 걸 많았어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들, 안타까워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때는 제가 얄미웠거든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부흥회 다니길래 저 여자가 우리 엄마 맞나? 내 이랬다니까요. 진짜 밥도 안 차려주고 부흥회 다니는 거. 옛날에요, 부흥회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 옛날 시골 교회들은요 2달에 한 번씩 부흥했는데, 부흥회도요 요즘처럼 뭐 우리 교회처럼 뭐 한 3일 4일, 그것도 저녁에만, 뭐 새벽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새벽에, 그 다음에 아침에 10시부터 오후에 한 3시부터 저녁 8시부터 하루에 4번씩요 한 5일 6일 했어요. 거기다가요 또 목사님이 또 피를 받으면 자, 한 3일 더 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가고요.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거기 매달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밥도 안 차려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절대 나 교회 안 가. 네가 다니는 교회는데 절대 안 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반감은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성장이 되고 나서 자기가 삐뚤어 나가도 여기 뭐라고 됐어요?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새로 얻은 여인을 위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자, 근데 이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잔치가 열렸어요. 헤롯의 birthday입니다. 근데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참 여러분이나저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딸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참 딸이 너무 예뻐요. 우리 교회 우리 애들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걔네들이 특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발표할 때도 막 이렇게 율동하고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예쁘니까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너 뭐 갖고 싶어? 그러면서 23절 보실까요?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너무 나가갔습니다. 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쉽게 약속하지 말자고요. 예, 우리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손자 손녀한테도요 약속 쉽게 하면 안 된대요. 걔네들 그거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진짜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이 왜 어머니 아버지 얘기 안 듣는 줄 아세요? 약속을 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카운트 하거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이 헤로디아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24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큰일 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달려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니. 근심하면 뭐예요? 이미 쏟아 뱉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참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야, 이거 참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내심으로는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면서도 의인임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을 가뒀는데 쏟아놓지 말아야 될 그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 부은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위정자들이 다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다 한 거잖아요. 27절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 사건 이후에 헤롯 안디바는요 엄청난 갈등과 번민을 합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삶을 알잖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었는지 소문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는 욕망의 누님은 여자를 만나서 자기 남편도 버리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욕하고 있는, 아니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을 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참 세상 욕망의 눈이 멀어서는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항상 중심이 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판단을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무렵에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한 사람의 예언자가 등장했다고 들려집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1절 내용.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여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여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헤롯 안디바. 그를 여우라고 해요. 왜 여우라고 하느냐? 이 지금 복음 사역,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한테 지금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를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 지경에서 내어 쫓기 위한 헤롯의 술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문이 딱 들리니까 야, 저러다간 죽어.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라고 칭한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의 간교함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헤롯의 그 정체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우가 나타나서 못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 복음 전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에게 들리는 소문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대. 하는 거 봐. 똑같잖아. 깨끗하고 진실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딱 요한이네. 돌아가신 딱 세례 요한이네.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엘리야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절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그동안 자기가 괴로워했는지를, 요한을 죽인 일로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헤롯이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에 기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7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반응은 당황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숨졌는데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 늘 죄의식에 시달린 거예요. 항상 불안에 쫓겨다니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경고하는 바에 의해서 심히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죄인의 마음은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질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도. 커서도 한번 해보셨는지 몰라도요, 양심이요 두근두근 3근 막 5근 6근 막 올라갑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호기심도 발동했겠죠. 진짜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 만남도 가졌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 건, 수백 건 들었습니다.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말로 예수께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지 어떤 인물인지 엘리야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지금 마주했습니다. 마주하고는 세례 요한이 아님을 알았죠. 그러면서도 자기 깐에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침묵을 지키냐면요,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질문을 계속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제사장 가야바에게는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나스 제사장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라도에게는 진리가 무엇냐,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한테는요,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인물 하나한테만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켰는데 그것도 2시간씩이나. 사실 헤롯 안디바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질문하는 거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 하고요 벌써 다르거든요, 질문의 내용이. 그런데도요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정작 재판에 올려져서 힘들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를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무서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네가 말씀에 대해서 알잖아. 근데 네가 지금 왜 이러느냐? 넌 지금 왕이야. 근데 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정작 법정에 있는 자는 예수님인데 헤롯 안디바가 양심의 법정에 지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헤롯 안디바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누가 줬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첫 번째 기회를 줬고요. 지금 두 번째 기회는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한테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요한을 감옥에 갔고, 그리고 네가 간교한 헤로디아의 말에 네가 꼬이들림을 당해서 세례 요한 그 귀한 선지자의 목을 베었잖아. 너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 너 지금 회개할 시간이야. 빨리 회개해야 돼. 또 정직한 사람 무언지 알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시간 동안이나 무서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엉뚱한 일을 저질러요. 11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참, 기회를 두 번째 줬거든요. 줬는데도 이래요.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수염까지 막 쥐뜯어 뽑았다고 그래요. 참 못된 짓거리를 하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헤롯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뭘 잘못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진실을 알았어요. 이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는 진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진실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2번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번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뭐라 얘기할까요? 소리가 어디에 있어? 귀가 없는 사람은 소리가 어디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소리는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귀가 있는 사람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하지 않고 소리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아예 처음부터 안 들렸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참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먹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먹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없는 사람은 소리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들림을 알잖아요. 이미 보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양식이고 신령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먹으면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될 게 뭘까? 이 4월 한 달 동안 이 고난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딴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내용과 생명을 우리가 찾고 찾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만 해요. 듣다 보니까 귀만 엄청 커져 있어가지고 목사님들만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무시당하는지 몰라.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은 먹어야 돼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실댈까?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실거릴까? 왜 비실거리겠어요? 영양 부족이지. 하나님의 말씀 부족이지. 그 말씀 부족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먹어서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목사 탓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탓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안 먹어서 그래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음성이 들려서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제가 왜 이 30분 가까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이 모슬 인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이 사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진실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저 못쓸 인간들 하나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전 그런 기도도 안 하니까 저 사기꾼 같은 목사 저런 나쁜 놈들한테 성도가 왜 저렇게 수천 명씩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왜 저런 인간들한테는 왜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가냐고, 수천 수만 명 가가지고 저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 두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헤롯 안디바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지금 알잖아. 너 지금까지 들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놓으면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걸 놓으면은 내가 좀 바보 같고, 이걸 놓으면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기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걸 놔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만나는 사람은요,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요 더 챙겨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참 깨닫는 건, 어려워지면은요 자기가 먹고 옷 사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헌금부터 줄이시더라고. 어우 놀랄루야. 예, 그 진짜 예수님 만난 분 아니거든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듣기도 하고, 예, 그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부터 줄이더라니까. 자기 하는 건 그대로 하면서. 그게 회개한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액세서리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대로 가시자고요. 회개하시죠.